우리 사람의 생각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믿고 살면은 그 한계에 부딪혀서 좁게 살고 또 밖에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자기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생각을 안 믿고 생각이 나쁜 게 아니라 생각을 잘못 쓰고 생각을 안 믿고 살면은 이제 속에 영원한 사람은 근본이 그 도에 매달려졌기 때문에 성품에 눈에 안 보이는 성품에 이제 붙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생각이 계속해서 새로워져요. 그러면 세상이 지루하지 않고 또 성품은 너 속에 나 속에 부처 속에 뭐 깨달은 사람 속에 다 있는 거 같은 것인데 몸과 마음이 붙어갖고 가려놨거든요. 성품 믿어보면은 옛날 죽고 없는 사람하고도 가까이 가고 그 성품을 가려보면은 지금 가까이 옆에 있어도 가깝질 않고 거기다 또 생각을 믿어보면 더 작아져 버리고 그래갖고 이제 인간이 외로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교 신앙은 이제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되 생각을 안 믿는다. 그 생각 안 믿어도 나한테는 눈에 안 뵈는 그 묘한 신비한 존재가 있다. 성품이 있다. 성품이 돼야 돼. 그 성품의 성질이 이제 경에다가 말해놓은 거예요. 비었다, 또 안 머문다. 또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런 거거든요. 머리로 알아들어가면 안 되고, 그 성품을 보면서 내 생각을 안 믿으면은 그런 거에 살아나. 그러니까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걸 깨달았고 나온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그걸 믿고, 이제, 우리 생각대로 안 올라간 거. 그런데 이제 불교를 잘못 믿어보면은 내 생각을 믿어버려요. 계산 타산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좁아지고 외로워져 버려. 인간은 외로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가려보면은 사람은 관계도 안 좋고 부처하고도 거리가 생겨버리고 그러면 속에 좋은 내처를 타고나고 부처가 있지만은 내가 가렸기 때문에 이제 홀로 갇히게 되죠. 갇히게 되면은 사는 것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먹고 살고 주고받는 것도 다 걸려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무가해고 걸림이 없는 걸 간데 어디서 걸림이 없냐면은 생각을 안 믿고 내가 타고난 내처를 따르면은 그거는 이제 성질이 걸림이 없는 것이고 너하고 통해 있다. 모든 사람이 거기 가고 싶어 해. 불교 믿고 안 믿고 음악을 하든 돈을 벌든 운동을 하든 전체가 거리 가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름만 불교가 아니지 운동도 그러고 음악도 그러고 거리 돌아가면 하나가 돼서 서로 알아. 근데 불교는 통째로 하죠.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법길이라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요.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로 돌아가면은 불교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하나는 어디로 가냐 그래 보면은 만법이 이제 불교가 되어버려. 그러면 석가는 그걸 깨달았어요. 사람 속에 내가 보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그걸 깨달아 보니까 불교 안 믿는 사람한테도 부처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불교를 안 믿지만은 이제 불교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는 역행보살로 보는 거예요. 이제 불교하고 상관없는 짓을 하지만은 불교를 부처를 보듬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사람을 깨닫게 하는 보살이다. 그래서 역행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장 방해한 것이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자기 생각을 안 믿고 또 믿음이 미혹 속에서 무조건 믿어보면은 그건 또 이제 무당이 되고 이상해져 버려요. 그건 또 안 좋은 거고 분명하게 석가모니는 내가 못 깨달았어도 나한테 눈에 안 뵈는 부처가 있다.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오고 간 곳에 가는데 안 떠났다. 그걸 항상 믿어야 돼. 오고 간 곳에 안 떠났다. 그런데 형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날마다 형상이 있는 것인데 안고 서고 하면서 뭐가 있거든. 그러면 생각이 그쳐져 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 절에서 말하는 화두란 말이 그가 있는 거예요. 화두. 이제 말 대가리라고 말이죠. 모든 말에 나오는 뿌리가 그가 있다. 거기 가니까 이제 거기서 부처를 보는 거고 모든 사람 속에 이제 진리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대로 이제 좋게 배고, 내가 가려지면은 내가 스스로 가려진 놈으로 찾아가서
그런 곳에 살고, 그런 나라에 태어나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일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믿어보면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든 간에, 불국토가 되겠죠. 그것뿐이에요, 불교는. 불교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려고 나온 사람이지, 뭐 자기를 믿어가지고 뭐 내 제자가 되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있는 것을 역력하게 보고 그 다음에 선포를 한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살았는데 참말로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내서 보니까 참말로 그 말에 맞아 들어가고 생활이 그렇게 돼야 그렇게 살기가 훨씬 편안하죠. 편안하고 뭐 여유가 생기면서 또 이제 하찮은 데서 기쁨도 느끼고 이제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불교 만나기 전에를 떠오른 거예요. 불교 만나기 전에는 나도 생각으로 살라고 했죠. 생각으로 잘하려고 겨우 해봐야 사회에서 읽었던 책 같은 거, 또 유명한 사람들. 그 불교를 깨닫기 전에는 불교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지식을 믿게 돼요. 지식이 되면은 지식도 한계가 있으면서 또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는 그 엄청나게 지구 땅에 사람이 많이 살고 갔어요. 그 내가 눈이 밝아지면은 죽고 없어도 죽고 없는 사람이 물려놓는 그 글 속에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똑같은데 이때 사람이 이랬구나 하고 내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지식도 좋고 그러면은 우리끼리 익힌 것만 하고 살기 때문에 항상 좁아. 그래서 이제 불교 신앙은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클 때 그런 방황을 지금 나는 그런 것만 떠올라요. 그런 거 떠오르면서 이제 공부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랬는데 그때는 불교를 볼 때 일하고 살았구나.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 됐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맙고 다양한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벗어나면 아무것도 세상에 되는 일 없어요. 뭐 돈 벌 때도 그 사람이 가서 버는 거고 공부를 하러 가도 그 사람이 배우는 거고 하는 거고 어디 가는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이 만나는 거고 근데 내가 믿음이 없고 방황하면은 꼭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데 구멍에 들어가야 편안하고 밝은 사람은 밝은 데 들어가야 편안하고 그래. 어저께도 뭐 객스님 만나가 다녀갔는데 가끔 객스님이 다녀가세요. 그만 스님인데 하룻밤 자고 갔습니다. 그러라게 와서 자고 와서. 그리고 그 스님 누구라고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오는데 키가 바짝 말라갖고 나이는 나보다 많은데 해인사에서 70년대에 살았어요. 72년 동안. 기억이 나서 이제 오세. 그래갖고 얘기 조금 해드리면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안 오네. 나이가 드시니. 우리보다 나이가 많던데. 두 스님이 아주 비슷해. 하는 틀이. 근데 그 스님은 선방에 댕겨서 이제 남원에서 독으로 살고, 이 어린 스님은 48 먹었는데, 보성에 또 그런 독으로 사는 모양이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침에 갈랑을 밥 먹고 가시고, 밥 먹고 가면, 그냥 가불고 그래. 부탁 껴불고. 그래갖고, 일부러 어떻게 생겼는가 보려고 밥 먹고 하라겠지. 스님이 생일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말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생일 사주는 빼고 왔더니, 둘이 다 사주고 아주 똑같아요. 물이 아주 많고, 물이 많고, 이 스님은, 물이 많은데, 불이 없어, 불이. 그러니까 물이 많은데, 물이 본인인데, 물이 가장 자신 있는 건 뭐냐면 불이에요. 그 불이 뭐냐면, 우리 오장육에서 심장이에요. 그 물은 콩팥인 거예요. 그 콩팥 쪽에, 허리 쪽에가 기운이 많이 모이고, 심장 쪽에가 약해지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놀래기들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파닥파닥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데 두 스님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둘 다 바짝 말라갖고 기운은 많은데 어떻게 생겼는 거 그랬더니 다 말해요. 그게 봤더니 이제 사주가 돈이 없는 사주예요. 자기 이름이 거짓토구리래.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그러고 그냥 돈 생긴 일을 안 해. 그냥 부탁 가불고 그냥 미안하라고 하고 그냥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왜 이런 거 그랬더니 타고나기는 오장육부 그렇게 타고나면 속에서 자꾸 그런 작용이 된 모양이라. 그래갖고 인연을 그렇게 만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좀 푸근하게 자고 가고 그러면 될 텐데,
그냥 가불고 그래. 밥 먹고 가는 게 갔는데,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 그리고 자기 말로는 뭐, 오늘 법문 듣고 하룻밤 자고 갔습니다. 왔거든요. 법문도 안 듣고 가잖아요. 자기도 무슨 말 한 줄 모르고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갑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스님이 한두 사람 있어요. 그래서 하도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뭐 사주파차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오은육기라고 했고 오장육부를 봐서 저 사람이 콩팥에가 기운이 많이 있는가, 불에가 많이 있는가.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심장에 근데 불이 있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콩팥에 물이 많고, 물이 많은 사람은 불이 좋고, 불이 많은 사람은 물이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양인 소음이 그렇게 하거든요. 소음이라는 것은 젊을 소자, 음이 항상 성한단 말이고, 소양이라는 것은 양이 항상 성한단 말이고, 양이 성하니까 가만히 안 있고, 우리 이제 원호스님 같은 사람은 전형적인 소양이네요. 불에다가 미월에 미토 아주 더울 때 태어나갖고는 가만히 안 있고 부지런하고, 소음이는 가만히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딱 그대로 성경이 나와.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불은 물을 이긴데, 물을 이긴다는 것은 물로 불을 꺼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포개트에다 놔줬다가 내가 쓸라면 쓰고 안 쓸라면 안 쓰고 마음대로 하는 게 돈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사주 본 사람은 돈이라고 그래.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름도 거지터구라 짓고 거지가 살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믿으니까 그냥 마저 놔주죠. 근데 기운은 많은데 거의 불안정해. 그래서 이제 그 기운이 많은데 불안정한 것은 오장육부가 있는데 오장육부가 생기기 전에는 부모가 낳아준 음양이 있어요. 그 어머님 기운하고 아버지 기운하고 그 어머님 기운하고 아버님 기운이 호흡을 통해서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잡아당기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기운이 있으면서 이제 오장이 생겨요. 오장이 생긴데 그 오장이 태어난 그 계절과 시에 따라서 이제 기운이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 그래. 그래서 사람이 응애하고 울 때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불이 분명히 많이 들어가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물이 많이 들어가고 물이 많이 들어간 사람은 콩팥에다 그 자리를 잡아버리고 불이 많을 태어난 사람은 심장에다 그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장은 불이고 우기가 있고 우기가 발달하고 물이 많은 사람 밑에가 발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이 형성돼. 그래서 이런 것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누가 개발했는고 여기서 개발하고 한의학을 개발을 했어요. 한의학을 개발했는데 한의학을 개발하면은 뭐가 기본이냐면 오미가 있어. 5가지 맛이 있어요. 오미, 오색. 그래가지고 이제 단 것은 감초 같은 거, 중앙에 50 들어가고 감초는 약방에 감초가 되게 모든 약을 중화시켜 중심에서. 이제 우리 몸에는 모든 음식을 비위장 중심에 들어가고 중화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장에 보내고 그런 것인데 그런 원리가 이제 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나와. 그래서 사람을 살아보면서 경험해 보니까 그냥 전에는 오행만 믿었는데 이제 사람 경험하면서 딱딱하니까 꽉꽉 맞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어떻게 이런 걸 개발했는고 이제 놀릴 때가 있거든요. 거기다 약을 쓰면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 버려요. 그 약이라는 것도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맞게 쓰면은 딱 그 부족한 걸, 불이 많은 사람한테는 시원한 약을 주고, 물이 많은 사람한테는 더운 약을 주고 그러면 몸이 조절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음식도 가르쳐 주고, 그 아침에 그 스님은 물이 많으니까 스님은 절대 돼지고기, 맥주하고, 그 당간 같은 거 먹지 마시오.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데, 이제 그런 거. 근데 내가 몸이 찬데, 돼지고기도 차고, 당감도 차고, 맥주도 찬데 먹으면 배 아파버리고 설사나고 머리 아파버려요. 그래서 그런 건 먹지 말라고 한 거죠. 속에 덮게 먹시오. 스님이지만은 닭고기가 제일 좋으니까 항상 닭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가려 먹은대요. 그럼 몸이 밸런스가 잡힌다면, 밸런스가 잡히면, 오장의 밸런스가 잡히면은 속에 타고난 음양은 문제가 없는데 음양이 골고루 작용을 해요. 근데 오장부가 밸런스가 안 잡히면은 음양도 잘못 덮어버려, 씌어버려. 그러면 이제 성격이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성격이라는 것은 오장부가 붙어 있는 감정이거든요. 콩팥은 짜고, 그리고 색깔은 검고, 그리고 지혜가 있고, 이제, 그 지혜가 있고, 그것이 이제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 비위장은 생각을 하면서
근심 걱정하고, 간에는 분노가 있고, 분노가 있으면서, 거의 편안하고 좋을 때는 자비스럽고 어질고 그래요. 산에 들어가서 나무가 큰데, 남의 그러면 서늘하고 사람이 악한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제,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그래서 간에 나무를 말하고, 폐에는 금인데, 이제, 바위산 같은 거, 쇠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격이 강하고, 토가 많은 사람은 둥글둥글 하면서, 그러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장 고르지 않으면은, 음양도가 이제 삐뚤어지게 나오기 때문에, 그 성격에 나오면은, 일반 세상 사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불교는 그런 거 상관없고, 애당초 그냥 음도 생기기 전에, 양도 생기기 전에, 그 부모 미생견이거든. 부모 미생견을 봐본 거예요. 거기서 봐보면은, 음양 불완전한 것들을 보면서, 쓸 때 쓰고, 이렇구나, 안 쓸 때 안 쓰고, 그렇게 고친단 말이야. 그러면 별로 장애를 안 받아. 그래도 세상 사는 데는 장애받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보면은, 일을 하면 사람 관계 하는데, 사람은 항상 그런 부분이 약해. 저 같은 사람도 약한 부분이 있어. 그 약한 부분을 저는 가능하면 안 쓰려고, 안 부딪히려고 하죠. 그냥 그러려면 엎어져 버려요. 하는 일이 부서져 버려. 그 이제 사람 물질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불교를 믿어도 알고, 거기가 완전한 부처가 있는데, 내 불완전한 성격과 몸이 부처하고 있는데, 부처를 만나면 그게 좋게 되지만은, 안 만나면은, 이제 내 성격대로 살면은, 이 세상의 현실에서는 냉혹하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회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그런 거 저거 따지고 무조건 믿어 들어가면 그쳐버려요. 내 몸에 붙어 있는 생각들을 그쳐버려 믿어보면, 부처를 믿어보면. 부처는 그것이 없거든요.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돼. 그런데 그걸 이제 안 믿고 이제 생각을 믿어보면은, 불교 믿어도 이제, 불교가 되어버렸죠. 그럼 아주 짠짠한 생각을 하고 구별이 없어져 버려. 구별이 없어져 버리고, 꼭 그런 데만 찾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해인사서에 살면서, 어째서 이렇게 부처님 계율을 지키고 이렇게 깨끗이 사는데도 공부가 안 된 거, 그래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 안 되고. 그래갖고 이제 책을 의지해서 보니까 초발심 적용문에 스승과 벗을 공경하를 부모처럼 해라 그래요. 승사선우를 여부모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곧 나오는데 우리 강의에. 스승사자, 승사, 선우를, 벗을, 여부모라, 부모처럼 공경해라.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조금 절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스님 보면은 무조건 그냥 공경했어요. 무조건. 내가 좋아지려고. 좋아지고 그렇게 내 생각을 안 낳고 하니까 선배 스님들이 나를 데리고 다니고 이제 데리고 다니다 보면 내가 못 왔던 이야기하면 듣게 되고 하면 사람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길을 바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 그러겠구나. 그러고 이제 그런 선배들하고 다니면 선배들은 덕이 높기 때문에 어디 가서 여행 가서 손님으로 객으로 스님들하고 차면은 제 방에서 다 알기 때문에 대접을 훈훈하게 해주고 나 혼자가 이제 초철내기가 저라고 다니라고 예비도 안 주고 그러는데 어른들하고 모시고 가면은 예비도 많이 주면은 넉넉하고 그때는 이제 가난하니까 그런 게 중요한 때예요. 그런 기억이 나. 그래서 이제 승사선을 여부모라고 눈에 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방황을 쉬게 되고, 방황을 쉬어가지고도 승려로 되었다마는 그래도 이거 공부길이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버리고 스승을 만나가고 탁 믿는 법을 배워 사니까 탁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니까 이제 속에서 석가모니 말이 사람이 불철을 안 따르는 게 딱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 가니까 이제 중생생각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안 믿게 되니까 이제 내 중생생각을 안 버리고 중생생각을 부처가 쓰도록 자꾸 하라고 그래. 도가 쓰도록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좋아지더라고요. 살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것도 여유가 생기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간 데마다 안 원하고 좋아. 그러나면 이렇게도 안 편하고 저렇게도 안 편하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객스님이 갔는데, 법문 듣고 간다니, 그 말이 한 소리고, 그냥 오늘 법문한데, 옆에 어디 간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내가 옛날에 방황할 때, 난 저 정도는 안 했거든.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되어도 그런 걸 가지고 스님이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못 믿는 이유는 내가 불완전하고 타고났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타고났다고 알면은, 알면 것도 다행이에요. 그 알면은 그놈을 고치려고 스승을 찾고, 도반을 찾고, 이렇게 찾고 하다 보면 좋아지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거의 성경 생활인 것처럼 뭐, 미얀마로가 떠들어 막, 돌아다녀버려요. 절집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절집에서 가장 그런 사람이 살기가 좋아요. 공부는 되고 안 되고 많은 거네. 주문만 입고 살면은 뭐 밥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생활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돌아보면은 이것을 안 믿어서 그러구나. 믿어보니까 그냥 사람이 다 부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깨달아서 그렇지, 여러분한테가 눈에 안 뵈는 부처가 있어요. 딱 그걸 믿어버려야 돼. 이 머리를 믿지 말고, 딱 믿어보면은, 믿어져야 내 생각을 조절할 수가 있지, 안 믿어지고 생각을 조절하려면 더 일어난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딱 믿어보러 그러면, 그쵸. 그치면은, 속에 있는 부처가 나오면, 그때는 지혜가 나와. 지혜가 나오면은, 망상이 무엇인가, 내가 헛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다 나와버려요. 그러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생각을 믿고 살면 계속 또 부딪히면서, 이제 할 수 없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좋은 것을 잘못된 그런 습이나 업이 가려보면은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에는 참회라는 말이 있어, 참회. 신앙을 그렇게 해야 돼. 참회란 건 뉘우친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전생에 업을 져서 이렇구나. 업보따리 끌고 다니구나. 그런데 그 불교를 바로 믿어보면은 업을 불교가 부처가 안 떠났거든. 근데 업을 불교가 안 떠난 줄 알고 업을 봐보면은 업이 멸해져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믿고 생각을 믿으면 그 업에다 생각 붙여갖고 다니기 때문에 매일 그런 거 갖고 동해가고 서해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그러면 복잡해진 것이죠. 믿어보면은 처음 만나도 그냥 한 군데서 만나니까, 그냥 그 사람 허물도 안 보게 되고 그냥 뭐 그러든 말든 간에 믿음 만나고 중요하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돼요. 그런데 안 믿으면은 이제 중생생각을 믿게 되면 중생생각을 감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오면은 이제 그것이 부딪히면 이제 인간관계에 들어가면은 서로 안 상하려고 벽을 싸고 그럼 홀로 살게 돼요. 그런 것이 이제 현대인들한테 그 외로움이고 문제인데 이럴 때일수록 이 불교적인 신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불교를 믿되 항상 나하고 관계시켜서 해야 돼. 부처님은 우리 부처님이야. 스님네 부처님이 아니고 불교 민사는 부처님이고 사람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는 불교를 안 믿는 사람한테도 소소영령하게 부처가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껍데기라도 믿으면 틀림없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제 불법성 삼부를 믿는 거예요. 부처와 법과 승려를 믿는 거예요. 스님네를 믿는 거예요. 부처라는 것은 형상이 없으니까 안 돼. 그 형상 속에 내가 가려있기 때문에 가려진 눈으로 본 게 부처가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불법을 믿으면 안 되죠. 법이라는 것이 이제 그 부처가 중생심을 뚫어 나와서 질서를 딱 해보면 질서가 생겨요. 그럼 법이 돼요. 그럼 그것도 이제 깨달아야 나온 거 안 돼. 그런데 이제 법도 눈에 안 배우고 부처도 안 빈다. 근데 승은 보인 거예요. 승은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이렇게 딱 스님이 있으니까 그 스님이 이제 부처님을 믿어가지고 대신행을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뵈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갖고 사람을 믿어가지고 부처 법을 믿게 되고 법을 믿어갖고 참말로 자기한테 부처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불법성 삼부를 믿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불법성은 법에다고 그래서 세 가지 법이라고 그래요. 법의 법자.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불교 믿고 안 믿고 살로 나오면은 이 몸 가지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딱 믿으면은 여러분 안에가 부처가 있어요. 부처가 있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불법성 삼부에 귀하던 게 귀물, 귀의법, 귀의승 그러지 않습니까? 스님네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스님네한테 굽어가면서 이렇게 귀의하는 거예요. 귀의할 때 여러분 생각이 그쳐요. 그치면서 스님이 좋아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칠 때 여러분한테 승보가 살아나고 법보가 살아나고 불법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안 믿어보면, 형상을 믿어보면은, 뭐, 저 스님은 저라니까.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가 50년을 넘게 승려 생활했는데, 어찌게 50년 승려 생활한 것을 몇 번 만나봐가지고 그 사람을 알 겁니까? 껍데기는 알지만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과거 어떻게 공부성 경례는 모른다고 그러는데, 껍데기 보기에는 그냥 보여. 근데 껍데기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불법을 안 믿는 사람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어보면은 안 봐. 그러면, 아, 스님을 통해서 불법이 나오구나. 그래서 이제 삼보 중에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뭐, 그냥 그런 것이지. 그래, 뭐. 여기 혈기 도다고요. 혈기 도장 가서, 여기서 똑같이 가르치는데, 혈기 도장 가서 돈 주고 입학한데 했대요. 전화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다고. 미안한 게 뭐냐, 그지? 그것을 열심히 하시면, 여기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 호흡이 안 돼 보니까. 뭔 생각을 하고 안 돼. 그렇게 오래도 안 돼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여기 처음에 올 때도 보면 제가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 그러더니 생각이 많은 거예요. 헛생각이. 헛생각이 사람은 착하고 좋은데 돌아가는 거 없어요. 여기서 가르치는데 안 되는 거. 다 되는데 자기만 안 되는 거. 희한하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미안하다. 아니 미안하면 거기서 잘하면 된다고. 그거 호흡이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가르쳐 배우고 관계는 정택두 씨가 정택두 씨도 나한테 참선하고 된 사람이거든. 그런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거기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바꿔 자리를. 그러면 사람이 2년만 배려버려. 2년만 바꿔줘버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사주를 빼보니까 물이 많고 아까쯤에 돈이 없댔게 그렇게 생겼어요. 아, 저 사람이 돈음들을 찾아다니구나 그래. 사주가 돈이 없어. 물이 많은 사람의 사주가 돈이 없으면은 심장이 약하단 거야. 그러니까 심장이 약한 짓을 해요. 그걸 안 되더라고. 근데 신앙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딱 믿어버려야 돼. 저도 그랬어요. 딱 믿어갖고 안 믿어져. 부처가 안 보니까 안 믿어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스님들 가운데 좀 잘 산 사람을 딱 믿어갖고는 무조건 그냥 승사선을 여부하고 막 받들어 모셨어요. 막 걸망도 내가 쳐다주고 뭐 청소도 내가 먼저 해보고 아니 심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막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갖고 길을 지켰거든요. 길이 안 나오니까 영 죽겠더라고. 근데 이제 요새 사람들은 자꾸 바꿔 환경을 바꾸면은 이제 우선은 편안한데 인연이 벗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사람 여기 못 나옵니다. 나쁜 짓도 안 하고 참 나쁜 관계도 아닌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등기를 못 나와야 왜 저렇게 박복한 짓을 하는 거. 나는 거기 가서 호흡을 잘하든 여기서 상관없어요. 잘만 하면 좋아요. 그 사람이 되기로 하는데. 근데 저기 가서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 보면 계속 그런 데만 찾아댄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똑같은 거라. 꼭 자기가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만나도 내가 가려보면은 부처가 안 돼. 그 믿음 속에서 보인 거. 그러면 가장 가까운 데가 법이고, 그리고 스승이 아니어도 그냥 내가 밝아지면은 옆에 도반도, 저 사람이 나를 제도하려고 간세음보살에 바꿔줘서 저렇게 나왔는가 보다.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행보살하면, 아, 나를 제도시키려고, 나를 누치게 하려고 저런 친구가 저렇게 나한테 욕도 하고 저런 것 같다. 그렇게 바꿔진 거예요. 같이 막 대립 안 해보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왜 네가 나한테 그러냐? 그렇게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끄럽죠. 저는 그 옛날에 내가 신앙할 때, 공부가 왜 안 됐는가. 그래서 책을 보니까, 소발심 자격문에 보니까 거의 다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새로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어려웠어. 그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처음에 군대에서 막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절집이 좋고요. 절이 뭐 공부는 놔주고, 절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풀일이 나를 반긴 거 같고, 막 절에 가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막. 그렇게 좋고, 막 스님들 보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절에 들어와서 이제 그 마음이 있으니까 쉬워지더라고. 그래갖고 공부했는데, 그거는 이제 초발심 힘자고, 나중에 그러니까 공부길에 안 잡히니까 또방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고비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떠오른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절에 여러 신도로 오던 스님들은 똑같이 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보면, 아, 그래서 그러는데, 그 나는 옛날에 떠오른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이 못 깨달았어도 부처가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보는 눈은 그래요. 안고 서고 꿈틀거리면서 항상 웃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생각을 믿으니까 바깥으로 가버려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런 방황을 엄청나게 해서 나도. 그 방황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는 거는 깨끗이 자기를 인정해야 돼. 내가 방황하고 있구나. 내가 헛생각에 붙들려 있구나. 귀신에 둘러 씌었구나. 그리고 딱 그렇게 자각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자각 안 하고 그냥 내 생각을 믿어보면은 인간관계만 안 좋아져 버려. 복이 멀어져 버리고 매력 없이 그 이상한 짓을 했었더라고요. 야, 참 복이 없는 사람 할 수 없네. 그래서 사주를 빼보니까 꼭 그대로 나와요. 꼭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짓을 해요. 찾아 들어가더라고, 찾아 들어가. 희한한 거예요. 그 사람이 깨끗한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구나. 우리들은 그걸 안 했어. 내 인생을 문제를 해결하려 놨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선배 선생님들을 막 걸망돈 매다주고 막 청소도 내가 먼저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선배들이 좋아하죠. 방도 막 닦고 막 신심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자기를 안 바꾸고 계속 머리로만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조금만 지르면 삐쳐불고 조금만 지르면 안아불고 조금만 들으면 회불고 그래갖고 못 복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인간 절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생활이 안 좋아져 그래요. 절에서 그 생활을 바꿔주는 거예요. 절법이, 불법은 사람을 새로 만나는 거예요. 불법에서 못 고쳐지면 고칠 수가 없어요. 사회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법이 없어요. 속에 부처를 믿어갖고 헛생각이 부처에 들키면은 더 이상 내 몸에 헛생각이 못 머물러. 그러나 이 몸을 부처가 점령을 해보면 너도 살고 나도 살면서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그거 이제 덮어놓으면은 어려워. 그래서 부처님한테 참여를 하셔야 돼. 내 업이 지중합니다. 참여, 니부처 참여를.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절에 댕긴다고 댕겨. 껍데기만 몸만 앙쳐놨지 전혀 헛생각을 딱 눌러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겨우 해봤자 이제 가까이 뵌 건 스님이거든? 스님하고 보니까 스님은 사람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로한 만큼만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변화가 안 온 거예요. 스님은 훤히 알고 있으면서 말해줘서 스님을 가만 놔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 한대로 놔주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 없어. 이 세상에 살로 안 나왔으면 모르는데 살로 나왔으면 빨리 귀법, 기승해야 돼. 부처님께 돌아가서 의지하고 부처님 법에 의지하고 스님네한테 의지해서 신앙을 하셔야 돼요. 그럼 신앙을 한 것은 내가 좋아진 거예요. 내가 좋아져야 이 옆에 사람이 좋게 배고 이 세상이 좋게 배지. 내가 가려지면은 이제 무거워. 날마다 지루하고 그 희망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그리고 되는 일이 없어요. 생각이 어둡고 그러니까. 그 어둡고 그런 생각이 남한테 들켜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자존심도 그런 사람이 더 강하다고. 그런 말 안 해? 없는 사람이 더 자존심이 강하다고. 없으니까 조금만 건들면 저것이 내가 없으니까 나를 무시하네. 그러고 자존심하나. 있는 사람은 그냥 웃어버려요. 그런데 없는 사람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게. 결핍될수록 자존심이 더 강한 거예요. 자기 보호하는 거지. 그런데 그 부처님을 믿어보면 그러네요. 확 터져버려. 터져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조하고 같이 해버리고 그냥 모든 벗이 가까이 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로 통한단 말이에요. 신앙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는 별로 뭐 목탁치고 애불하고 막 뭐 기도하고 막 그런 거 억지급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람 마음 길만 방향을 잡아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행위, 신앙 행위를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책이 공부하러 와서 나는 불법을 닦으러 왔지 뭐 이런 종교 같은 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웅전에 들어간 것도 송광사 갔는데 별로 안 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술 믿다 들어가지고 뭐 한 6개월간은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주눅 들러갖고는 안 돼요. 그건 나중에 부처를 왜 불상을 모신가 그 어지 이치를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한테 절도 하고 애벌도 하게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길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 사람 마음이 불이다. 그래서 들어왔기 때문에 불상에 대해서 크게 나는 신앙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불상을 조그만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누가 뭐 탁자를 이렇게 한 거 산답니까? 돈이 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전문가 데려다가 조각해서 아주 이쁘게 해요. 단장을. 근데 우리는 그 뭐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저 이제 내가 익힌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살거든요. 그러고 이제 내가 공부해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심이 불이다. 여러분의 스스로 있는 마음이 불이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불상을 모시는데
신앙으로 저렇게 뺏기다 보면은 이제 근기가 좋은 사람은 막 믿어본데 안 좋은 사람은 저렇게 또 믿었다가 간접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냥 마음이 불이다. 그래서 마음을 위주로 해서 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 행동을 이렇게 바깥으로 요란하게 안 하는데, 그래서 그 대신에 요거는 사람을 그 마음이 불이다. 여름이 불을 안 떠나. 그걸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걸 안 떠났다. 근데 그것이 이제 껍데기 신앙이라도 껍데기라도 부처님한테 해야 그 사람이 그런 말에 들어가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이 머리만 날리는 영역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의 허물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딱 갇혀서 그럼 고마워라고 뭐. 그럼 그 늙어지면 어찌게 될 것이요? 지혜도 안 나고 닦아놓은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늙어지면 어찌게 되어버려? 할머니 되어볼 거 아니에요? 할머니 되어면 이제 양로원에서 뭐 타먹는 거? 우리 저금님처럼 뭐 노인 수당 탐는 거 그런 거 찾아다녔었고. 우리 저금님 보니까 그러더라고. 안 믿어. 자기 생각을 믿고 안 믿어요. 사람이 아주 좋은데 안 믿어.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업이란 건 무슨 거구나. 업이라면 그 업이라고 그래. 그래도 그 사람한테는 불이 안 떠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절대 안 믿는 거야. 생각이 한계를 만들어버려. 안 들어보니까 꼭 그런 구멍을 찾아 들어가더라고. 근데 나는 내 생각을 안 믿어요. 이 생각이 얼마만큼 불안전하고 밑도 끝도 없는 거 아니고 느닷없이 어서 일어났다 일어난 생각을 내가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생각을 안 믿어버려. 그러니까 생각을 안 믿어버리기 때문에 생각을 안 머물고 생각을 놔버려. 놔보니까 내한테 있는 스스로 있는 자성이 자꾸 변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바꿔서 비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마음대로 됩니까? 믿어갖고 된 거거든요. 믿어갖고 깨달아야만이 부처님 말한 대로 복해 쌍죽이에요. 복해가 같이 생겼어요. 그거 아마 참말로 그런 것 같아.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것도 살리고 저것도 살리고 자꾸 살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생각을 안 믿으니까. 근데 생각을 믿어보면은 생각이 가려버려요. 관계. 생각한 것만 잘하지 재주만 믿지 자기 마음에 지혜가 안 나와버려. 생각은 한계가 있다니까. 다행히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좋은데 같은 사람이 드물어요. 그럼 같다고 또 마음이 다른 게 삐뚤어져 버리면 오래 못 간 거야. 그게 이제 일반 사회더라고. 믿어보면은 생전 처음 본 사람보다 통해본 거예요, 그냥. 같기 때문에. 전에 믿는 사람은 요새 똑같아, 같아요, 그러면. 그거 한나예요. 한나면은 거기에 너도 매달렸고 나도 매달렸고 석가도 있고 모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면은 그때는 못 깨달아서도 이제 불보살로 베리면서 도반이 되면서 이제 같은 신앙하는 되죠. 그러면 기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법열이 일어난 거예요. 기쁠 열자 이제 법에서 오는 그 중생 마음이 부처 말로 마음으로 자리 바꿈하면서 기쁨이 일어난 걸 법열이라고 합니다. 법열. 근데 이런 언어는 몰라도 되는데 우리 경험에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딱 하면은 이제 나중에 딱 잡히면은 안고서 걸어다니면 거기에 소소영영하게 발걸음마다 부처를 안 떠났거든. 근데 부처는 뭐냐? 몸을 통해서 해주되 몸에 안 머문다. 안 머물면서 나를 찰나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근데 생각으로 접근하면은 생각이 그걸 가려버리기 때문에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집안에 들어오면은 아는 걸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그걸 딱 명심해야 돼. 그러면 화두가 딱 잡힌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모든 마음이 놓아져 버려요. 놓아져 보면은 발걸음이 황소 발걸음 뚜벅뚜벅 하면서 한 생각만 딱 가지고 그걸 화두하는 거거든요. 화두를 해야 돼, 화두를. 그러나면 중생 섞어서 이렇게 이해하고 저러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고 이제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같은 생활을 해요. 빨리 이런 발심을 하셔야 돼요. 부처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서 부처님은 전혀 없다. 이거는 모든 깨닫는 사람들이 한 소리고 부처님은 채퇴하셨고 사람 떠나서 불법이 있다고 하면 사마 애도다 그래요. 여러분을 안 떠났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임재스님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불법 부처가 안 떠났는데 부처가 안 떠나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그건 변해서 나온 것이지 내 생각이 이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다 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다 한 것이 없어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깨달음의 세계지 머리로 이해시키는 거예요. 믿어갖고 여러분이 경험하면 그렇구나 하면은 이제 붙들고 있는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려요. 사라지면서 이제 녹아지면은
이제 그걸 갖다 멸업장지는 그러죠. 멸업장지는 말은 이렇게 사바 그래 이렇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게 확실해져요. 확실해지고 이건 뭐 이걸 안 하면은 이 사회상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이것만 공부해보면 어디를 가나 차를 타나 뭐 장소를 옮기나 어디 가나 뭐 그놈이 하고 댕겨요. 밖에 것은 그냥 그 인연 따라 그냥 떠댕긴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것은 안 변해. 석가모니가 본 것이 우리한테 그게 안 변한다. 그것은 묘하게 이 몸을 쓰거든. 그래서 하면서 꼭 그놈을 관하해야 돼. 예. 뭐 부엌에서 칼로 뭐 자를 때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뭐 바느질 할 때도 하면 되는 거고, 걸을 때도 하면 되는 거고, 안 떠났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버스 타도 안 떠났다. 놈이야 지하철에서 짜든 말든 간에 안 떠났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떠나면 그냥 불교 안 믿는 사람들도 아 저것이 있구나 그러면 신심이 생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이제 내가 떠나면은 막 뭐 눈에 뵌 것이 다 경계고 나를 올로 데리고 가지 모르고 그래.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심으로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 가더라고요. 이 사회가 보니까. 이 신앙한 사람, 이 공부길을 알고 신앙을 바로 한 사람한테는 사회가 이라든 저라든만 오히려 뭐 불법 때문에 빛나는데 이제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공부길이 잡히기 전에는 이 사회가 굉장히 냉혹하고 너무나 너는 너 나는 나 그러고 너무 그냥 물질로 이렇게 해갖고 숨막히게 돼가요. 인정물이 없게 되고. 그래도 이제 있는데 불법을 믿어야만이 회복되지 그러나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불법 믿는다는 것이 딴 거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뭐냐? 네가 번뇌를 붙들고 있을 뿐이지 그건 안 떠난 부처가 있다. 그리고 번뇌를 봐보면 그냥 번뇌가 그냥 아 여기는 내가 있을 때가 못된구나 하고 사라져버리더라. 그걸 말한 거예요. 석가모니는. 여러분 안 떠난 거예요. 그 안 떠난 것이 여러분을 앉게 하고 서게 하고 법문 듣게 하고 그런데 그 형상이 없는 것이다. 예식으로 말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경에다 행주자 어묵동에 항상 있는 것이다. 내가 떠난다. 왜? 내 생각을 믿어갖고. 왜 내 생각을 믿나? 내 생각은 몸에 일어난 부분이에요. 생각을 안 해도 안에 있어. 그 전부요. 그 부분적인 것이 전부가 될 수 없잖아요. 그 생각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이제 신앙심이 있어야 되지. 신앙심 없으면 절대 안 돼, 그것이. 그러면 생각을 믿으면 생각이 시달려요. 그래갖고는 그놈이 이제 뒤바까지면은 전도몽성 되면은 짓눌리면은 힘도 빠고 혼이 어두워져 버리고 절망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 그럼 이것이 이제 딱 그거 믿어보면은 생명이 살아나버려. 생명이 살아나보면 여러 가지 세상 보는 도 좋아지고 벗들도 좋게 배고 가까운 사람이 서로 이렇게 희망해주고 그러고 서로 그냥 해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그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 능력을 가려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하셔야 돼. 전혀 이 못난 나를 부처가 안 떠났다. 부처는 그걸 안 가린다. 못나고 잘나고 배우고 안 배우고 뭐 여자고 남자고 안 가린다. 항상 안 떠났다. 그리고 떠난 것은 내가 부처를 잘못 믿어갖고 생각에 붙들려서 그렇지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게 전혀 없는 것이다. 그걸 갖다 금강경에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말한 거예요. 자신을 말하면 눈 뜨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말을 하고. 다 그런 게 불교란 말이 소용없어. 그냥 사람이 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불보살이 이야기한 것 같아. 그 요간 것도 그냥 불교로 들린 거예요. 지나가면. 그 믿어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 문명사회가 자꾸 이거 얻어져 가더라고요. 종교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가르치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길은 이러는데, 이걸 믿으려고 한다는 사람 아니겠어? 사람인데, 사람이 아까쯤에,
겨울에 태어나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 오장이 골고루지 않고 도가 있는데 그 오장이 골고루지 않게 성격이 나와가지고 성격이 그냥 저를 덮어본 거예요. 그 성격이 덮어본데 성격을 어디서 나오냐면은 오장육부가 고르지 않는 데서 나온 거예요. 봄, 여름, 가을 해갖고 그 기분이 사장이 있어갖고는 그거 따라서 이제 부처가 있는데 덮어 나오고 급하게 나오고 어둡게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장육부가 딱 그 집을 만들고 있어. 그 오장육부가 딱 붙어버렸어.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그 놈을 이제 흔들어줘야 돼, 흔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흔들 수가 있어야지. 혈기도를 해가지고 막 허리를 풀어주니까 이놈이 다 흔들어진 거예요. 흔들어지니까 이제 몸에 붙어있는 게 떨어진 거 그 틈 사이로 그냥, 이제 이것이 부처가 이런 걸 통해서 나왔구나. 이 몸이 엇붙다리구나. 그렇게 틈이 보인단 말이야. 그 몸에 딱 성격이 붙어보면은 성격이 가려져갖고 그냥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몸을 흔들어줘 버려야 돼, 흔들어. 그냥 이렇게 흔들어서는 안 되고, 오장육부를 딱 짜고 있는 몸을 갖다 막 풀어줘야 돼. 풀어주니까 이제 허리가 풀어지면서 싹 풀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참선하게 좋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혈기도 아니겠어요? 뭐, 어저께 내 대구 갔다 왔는데, 대구 주례소로 갔다 오는데, 너 없는데 혈기도 사범들이 둘이 왔다 갔대. 황남준 사범님하고 허명경 여자분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래서 메시지가 왔어요. 아이고, 내가 대구에 주례시로 왔다 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2시에 오겠으면 오시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이런 말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혈기도만 해갖고는 안 되고, 흔들어 놨는데, 마음으로 간주를 알아야지. 마음이 도에 다 있고 부처하고 연결된 걸 압니다, 이 사람들은. 몸만 흔들어 놔. 그럼 다시 미어져 버려요. 그럼 미어져 보면은, 내가 얼마나 했다, 내가 얼마나 했다, 저거 나 후배다, 선배다, 뭐 나는 뭐, 사범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버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흔들어가지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는 형상이 없는 거, 이것이다,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뭐 붙을 것이에요. 그 겸손해지면서 사람만 밝아지고 그냥 겸손해지면서 이렇게 덕이 생긴데, 이 혈기도만 해놓으면은, 내가 이만했다. 국선도다 보면, 이만했다. 그래갖고 저번에 방학 때 전라도 가서 옛날 국선도 몇십 년 한 달을 만났더니, 이 사람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 공부가 안 됐어. 그래갖고 손이 이렇게 풍이가 딱 이렇게 되고 굳어져 버렸어요. 일합니다, 그래. 뭔 놈이 이렇게 된답니까? 이 국선도라면 경락에 풀어져갖고 오장류가 싹 펴져 본데 뭔 놈이 이럴 거죠? 안 한 거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얼굴도 치추하고. 그 모양이 돼.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공부를 안 한 것 같아. 스님들도 뭐 참선한다고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자기 공부를 하셔야 돼. 국선도 한 사람들, 혈기도 한 사람들 자기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가르치라고 구름 붙이는 재미로 그래, 할만하거든. 들어마시면, 라고, 또, 라고 그럴 때 하잖아요. 그냥 거긴 노가에 안 한 거예요. 자기 공부를 따로 해야 돼.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된 사람이고, 벼게 인간이 그래버려요. 스님도 마찬가지야. 참 사람은 법문하다 보면 자기 공부를 안 하고, 우리는 더 하거든. 법문하니까 하는 거에 절대 나는 스님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도의가 어디 그런 거 있겠어. 그거 잘못한 거죠.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망한 거야, 내가 망해. 그래서, 할 때 그냥 할 뿐이지, 호흡을 해야 돼. 그래갖고 고마운 생각이 들면서 선조들이,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산중에서 어떻게 이런 선조들이 이런 귀한 법을 몰라서 이렇게까지 우리까지 왔는고,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아주 다행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세우겠어요?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두 사범이 온다 간데 보니까 저끼리 모두 대리가 오른 모양이라 서로 갈라져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 그 빠진 거야. 어디 그런 법이 있어. 도는 어디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멈춰보면 그런 도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석가모니는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나간 거예요. 머물지 마는데 우리 성품의 성질이 머문 바가 없어요. 몸에도 안 머물고 마음에도 안 머물고 함께 열애가 하면 열애가 아니고 아라니 아니다. 그리고 아니다. 아닌데 그것이 나를 이 몸을 도가 쓰게 한단 말이야. 도가 쓰게 하면은 고맙고 내가 비어지면서 밝아지고 자비심이 생길 뿐이지 뭔 너무 이렇게 얼마나 했어. 그 캄캄한 생각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대립해갖고 도당이 깨져갖고 서로 나가 이제 와서 나보고 멤버 소개해달라 이 소리였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한 식구가 되는 거고 사회가 한 바다가 돼요. 불교도 마찬가지요. 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 들어가야면은 큰 그 길로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것도 좋고 나도 좋고 뭐 건강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고 그런 거 안 들어가면 이제 맨 대립하는 것이지. 너가 도장이 뭐 잘한다. 우리가 도장이다. 내가 뭐 수제자인데 내가 된다. 뭔 그런 생각이 들 것이에요. 후손들도 그러더라니까. 난 강류 가봤더니 그러고 있어. 스님 일합니다 그래. 당연히 그러지 말고 서울 올라와. 며칠 전에 있어 내가 야간이니까 다 풀어줄 테니까. 그래 여기서 배워갖고 가. 안 해. 안 해요. 국성도만 딱 거짓하더라고. 열기도 안 싹 풀어주면 안 풀어주고서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 풀어줘. 나도 눈이 하나 작았거든요. 커지고. 딱 같아져, 이제. 딱 음향이 같아져 버려. 저 대구의 보현형도 눈 하나 작았고 컸대가 딱 같아져 버렸대. 딱 같아져 버려, 그냥 몸이 양. 그거 안 하고서 양쪽으로 싹 해주니까. 양쪽으로 탁탁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도 양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다.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야.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은 몰라. 그냥 그 사이에서 딱 안 걸리는 도가 있는 거예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닌 거죠. 악도 생각하지만 성도 생각. 여자도 남자도 아니다. 중간에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성이라고 연결됐거든. 그놈을 만나보면 성격도 변하면서 덕으로 변해요. 그러면 이제 인의의 지신한 덕이 살아난 거거든요. 근데 거기 눈 얹혀가지고 뭐 나는 이만화 했다는 등 뭐 그건 말이 된 소리라. 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요. 도가 그 사람을 허락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게 되죠. 왜 도가 경쟁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 가봤어. 양쪽 가면 거야. 사범들이 똑같아. 누구 아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 내 후배요. 그러고. 모든 놈만 봐. 모두 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게 빠진 거예요. 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형상이 없는 도에 이 몸이 붙어있다는 걸 전혀 공부를 안 하세요. 그런 사람은 공부를 해봤자 몸에서 까먹어버려. 몸은 계속해서 소비를 합니다. 밥 먹으면 하고 이렇게 머물러 보면 멈춰버려요. 근데 이것은 도를 바로 믿어보면 자꾸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워지면서 어릴 때 어리석은 것들 잘못 익혔구나. 다 이랬는데 이랬구나. 그런 뉘우침이 오면서 밝아지는 것이지. 뭔 놈의 이렇게 그런 놈은 도가 있나. 불교밖에 그거 안 가르치거든. 불교밖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부처님도 출가하기 전에 그런 걸 따갔어. 신선들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은 다시, 이것도 머무르구나. 그리고 깨쳐서 이제 무의법을 깨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가 나온 거거든요. 혈기도를 하는 것은 조도품이에요. 도를 닦는데 이 몸을 조절을 한 것이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우리는 절대 그런데 안 머물러. 그러나 나와서 이 몸이 맥히면은 마음을 가리니까 그걸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얼마나 했다? 뭐, 하긴 얼마나 해요. 이 몸이란 건 계속 그런데. 이렇게 요새 보도 뭐, 허리 골반이 풀어지느라고 막 억신억신하고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래가지고 참선이 되겠나? 몸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만 맑아지고 그러면 공부는 되겠습니까? 스님들이 이런 공부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편안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도 닦으려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흡수해갖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는 이제 선제동자가 도를 깨치려고 많은 스승을 만나러 된 거예요. 거기에 53명의 선지식이 나타납니다. 선지식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소잡는 백정도 들어가고 몸파는 창녀도 들어가고 거기에 지금 혈기도나 국선도나 신선도 들어가요. 그런 걸 다 거치고 거기서 이것이 아니구나 아는 것이 아라니라고 하면 아라니 아니다. 열애라고 하면 아니다. 보살의 중생을 제도했다면 보살이 아니다. 그런 말인 거야.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다 해야 이 몸이 도에 맡겨진 몸이 되는 거고 이것이다 하면은 그건 매도에 떨어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사시오 그런 거예요. 주여 왜 저를 버리시나 그러면 몸이 있어야 몸을 통해서 진리를 펼 텐데 이제 이교도들한테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주라는 것은 뭐 딴 게 있는가 하고 이 몸과 이별하는 이별성인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주는 영원히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있고 깨달은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별할 때 그 주님을 떠나니까 주여 왜 버리시나 그런 말이거든요. 시적으로 그러면 그런 거예요. 주가 따로 있는 게 그거예요.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대로 있지 않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경우에다. 그거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다. 내가 가면 변해서 지혜로 바꿔진 것이 아는 게 아니다. 아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만한 했다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나와가지고 나이도 젊고 오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깨달았는데 진리를 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또 듣는 사람이 수준이 얕아. 또 다른 종교의 그 역사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테러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이제 석가모니는 뭐 전생도 많이 닦아가지고 많은 걸 익어가지고 그냥 모든 외도들을 빨리 조복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쟁이 많이 나오고. 근데 내용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깨달음으로 가면 똑같은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몸만 다르고. 그 글이 달라. 근데 그걸 갖다 그쪽 문화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고 바로 해석해보면 그냥 그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우리가 불완전해서 생긴 것도 불안하고 사실 그 성격도 다른데 그 성격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성격이 도가 아닌데 성격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성격을 내 마음대로 안 돼, 도 알기 전에는. 도를 깨달으면은 성격에 말을 안 들어가죠. 그러면 중도를 잡아요. 도를 몇 가지면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몸이 안 되니까 이 성격이 잘못 붙어 있는 몸뚱아리, 성격이 오장육부를 표현한 거, 오장육부가 고르지 않게 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걸 흔들어 주는 거예요. 흔들어 주다 보면 막 골반이 아프면서 그러면 거기서 틈이 생겨. 틈이 생기면은 형상이 아닌 걸 알아요. 거가 이제 눈에 안 뵈는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는 몰라. 사람은 몰라. 그건 아는 게 아니야. 그게 보리 닮아도 내 앞에 앉은 사람 누구요? 불식 모른다 그래서. 예수도 내가 모르게 온다. 내가 모르는 것이다.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건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 정해진 것이 없다. 정해진 건 사람이 그 정한 것이지, 도는 내가 이것이다 하면 그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다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 나를 만나면 내가 바깥 변해버려. 그게 보살일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그 믿음이 발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유불선이 하나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면은 유교는 불교는 불교, 선도는 설교고 뭐 서로 뭐 내가 얼마나 했다 뭐 그런 소리 뭐 내 후배요 그랬었고 그건 호흡이 없어 그러고 지만 호흡 잘한다고 그래. 내가 볼 때는 호흡을 잘하면 절대 그런 말 안 나오고 생겼도 뭐 호흡을 잘하면 어떻게 그런 말 나오고 있어요. 도에 들어갔는데 매 택도 없는 소리죠. 호흡에 들어가면 내가 벼져본데 못 넣으면 남의 허물 볼 것이요. 그러고 남이 잘못하면은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이요. 그래주면 되지. 없어. 그러고. 그런 짓을 하더라고. 지가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그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로 밥을 찌고 밥을 삶고, 지혜로운 사람은 쌀로 밥을 짓는다. 쌀로 밥을 지면은 사람이 먹고 허기를 없애주고 사람을 할려지만 모래로 밥을 지면 못 먹어요. 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사작반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찔증자, 밥 찔정, 정사 모래사자, 밥을 짓고, 지혜로운 사람은 증미작만, 쌀로 밥을 짓는다. 참 정확하게 말해서. 이 초심에 나온 말인데, 어떻게 옛날 어른들은 정확하게 그때 환경에 맞게 따르라는 거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들 그대로 우리 생활을 딱 껴뚫러 보고 한 거예요. 잘못하면 정사작반 하는 거고, 사람은 쌀로 밥을 짓는 건, 쌀로 밥을 지면 압력도 해놨다가 나중에 먹기도 하고, 요새 문국이지? 냉이국? 냉이 사다 먹기 하나, 냉이에다 비벼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래를 해봐. 못 먹어. 이빨 부서져 버려.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옛날 사람들이 너무 꽉꽉 맞아, 우리 생활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데, 내 생각을 믿으면, 생각을 가려보니까 안 보여버려. 그래서 이런 데 와서 법문 듣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내 생각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내가 바꿔지니까 죠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죠. 좋은 도반 만나죠. 수성 만나죠. 막 가까이 있죠. 그럼 기뻐서 이제 막 그 김원숙이는 아침에 뭐 물건 해왔다며. 뭐는 가지고 해왔어? 좋은 마음 일어난 거 지금 멍청한 여자거든. 그런데 이제 믿어갖고는 좋아진 거죠. 가져오잖아. 멍청하다고 오잖아. 좋아가지고, 쟤를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 너무 돈 빌려고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이게 좋아도 방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도가 필요해. 그래서 좋은 마음도 이 지나치면 돈을 벗어나면 어리석어진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 어리석어진 어쩐 줄 알아요? 돈을 빌려가서 안 준 사람도 어리석어진 거예요. 그러냐, 어리석은 아예 그 원인을 안 만들어야 돼요. 부처님은 원인을 안 만든 거예요. 꼭 줘야 할 땐 주지만은 딱 있었네. 좋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보살님은 나쁘다는 말 말고 중을 잡아야 돼. 중을 잡으면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성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거기가 부처가 있어. 거기 가면 딱 질서가 잡혀버려요. 아주 그대로 불교 아닙니까? 그대로. 그래서 불교는 전혀 현실을 안 떠난 거예요. 꼭 이 공부를 하셔야 돼. 내가 너무너무 나는 살아갈수록 너무너무 막 옛날 내가 불교 만나길 때 떠오르고 그러거든요. 떠오르면서 사람 사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안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어도 안 깨달아도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나는데 내 지나친 생각에서 그냥 멀어져 버려요. 근데 지나친 생각만 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이런 것이 항상 이러네? 그럼 되게 멈출 거 아니에요? 그거 쓸데없는 생각하면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허공 속에 살았네? 그러면 더 가까워지거든. 그럼 지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너 프로그램이죠. 그런 거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 돈도 벌도 일도 하고 깍두기 일도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만 해보면. 그래서 뭐 깍두기질 한다고 하니까 이거 썰은 거 아니고서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큰 거 아니십니까? 뭐 한석봉이 있지 않습니까? 한석봉 공부를 하는데 밤에 그냥 그 캄캄한 데서 어머님은 뭐 떡 썰고 한석봉 뭐 글씨 썼다고 하는 거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봐봐. 파도가 있잖아요. 캄캄하면 다 잘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이에요. 다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뒤로 보니까. 이제 그 말은 옛날 말인데 그래도 이래서 이렇구나. 그 이런 걸 딱 믿어버려요. 믿는데 내 생각을 섞으면 절대 안 되니까 부처님 말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빠져야 돼요. 처음에는. 빠져서 믿어. 그러면 막 거칠은 생각이 안 가셔도 막 열심히 신신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본 마음이 서로 떠올라. 머리로 갖고는 절대 안 돼. 떠오르는 거예요. 그 떠오를 때 이것이 나쁜 습이구나. 이게 중생 번뇌구나. 그렇게. 그럼 싹 사라져요. 예수는 그걸 갖다가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인데 이상한 것들이 붙어갖고는 오온이 붙어갖고 구름이 붙어갖고는 살살 떨어져 나가. 그것이 나를 유혹도 하는 거거든. 그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 책을 이것을 고등학교 때 왕중왕이라는 영화를 보여주더라고. 보여준데 그게 보면 뭐 나와. 거기 이제 물러가 나오더란데. 이제 사람들 이상한 그림자 같은 도깨비 같은 것이 안개처럼 살살 구름이 떠나. 그래서 사탄이 나와요. 이제 선을 해보니까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고 나온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는 사탄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서 헛것의 오온,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 개공도 한데 오온은 5가지 구름이야. 5가지 구름은 오장육부에서는 희노애락이 만드는 건 얹힌 감정 문제인 거예요. 뒷바까지는 전도몽상. 그런 거에 붙어가고 그러는데 그것이 딱 비어부으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비어집히니까 붙을 데가 없으니까 싹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도 이제 뭐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 몸의 말을 안 들어. 물러가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성인의 독에 통해 있거든. 한나라 통해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너도 거기 가면 변을 보고, 나도 변을 보고, 석가도 변하고, 이런 다 변을. 그러고 갖다 이제 이름을 한나님이라 하고, 깨달으면 부처님이라 한 거예요. 한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나 같다. 덮어진 것만 다르다. 덮어진 것이 벗겨지면 한나를 만난다. 한나인데, 그거는 이름이 없어서 한나라 해도 안 맞다. 그래서 이름이 한나지, 한나도 아니다. 이름이 열애지, 열애가 아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고 싹 잡히잖아요. 동서남이 다 같은 게 사람이 똑같아요. 석가모니는 그걸 우리한테 보고 깨도 나오는, 야,
보니까 나만 그런 게 모든 사람의 소소영령한 이런 부처님이 있구나. 거기가 그냥 모든 게 풀러져 뭐야. 그거 갖다 복개가 갖춰졌다고 복개 쌍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분명하더라고, 이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법은 그런데 이 공부한 사람이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선조들이 물려주는 혈기도로 막 해줘. 그럼 허리가 풀어지면서 이제 돌아봐져요. 저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그 허리가 풀어지는데 참 한낱 또 묘해. 그리고 딱 벗어나게 딱 제자리로 가요. 제자리로 가니까 양쪽에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싹 가운데 싸게 나온 거예요. 야, 그게 이제 참선이거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면 그 눈에 안 배. 눈에 안 배면서 오른쪽을 통해서 수저를 들고 왼쪽을 통해서 사발을 들고 할 것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손도 안 머물고 왼손도 안 머물다. 그것도 왼손은 오른손의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거예요. 눈에 안 배기 때문에. 그런데 안 배면 할 것 다 해요. 그게 천백 얻고 하신 서가모니를 불러갑니까? 불보살이라는 거지. 그런데 걸려보면은 복잡해 본 거예요. 눈에 안 뵌 것을 금강경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걸 비었다고 그래요, 그거. 비어서 이제 깨달아 보면은 그냥 물건 하나가 다 비어본 거예요. 집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돈을 다뤄도 돈에 마음이 없어. 그걸 공적시색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돈에 딱 마음이 집착해버려. 색에 빠진 거예요. 돈이 필요 없어, 그럼 공에 떨어진 거. 그럼 공은 죽은 공이죠. 지혜가 없는 공이요. 안 맞는 거죠.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소소의 영역에 살아있으면서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몸을 자고 쓴다. 그렇게 나온다. 그게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도 화두에서는 이목구. 뭐를 이목구 한 게 아니라 뭐가 있는데 뭐지 할 때 그 상태를 이목구로 한 것이지 이목구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상태가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그냥 붙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한 물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육조스님이 한 물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요. 감사합니다.